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유, 왜 떨리죠? 제가 교회 리모델링하고는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머리도 하얀데 내 위엔 다 하얗네요. 함께 하신 우리 고향의 모든 식구들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또 저희 센터 사역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오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바로 지난주 추석이었는데 저도 이번 추석은 좀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바쁘다고 안 오더니 저희 딸내미가 다음 달 결혼하는데 이번에 사위 될 예비 사위가 와서 잠깐 머물다 가다 보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예전에는 뭐 청소년부, 청년부 헌신예배 오락하거나 이카던데 이제는 남성교회 헌신예배 오락하는 거 보니까 나이도 됐다 이제 생각도 좀 됩니다. 애들도 이렇게 왔다 가고 나니까 잠시 앉아 있는데 제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익혀도 되죠 여기는 다 그 세대시니까. 요즘 또 어디가 국민학교 가면 늙었다고 뭐 초등학교 안 켜도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대구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그 안동 쪽으로 가는 국도 따라가면 팔달교라는 다리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매천동이라는 곳에서 어릴 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도로에서 이렇게 국도에서 살짝 내려가서 또 강을 하나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자마자 저희 집이랑 맷집만 그렇게 있었어요. 그 옆은 전부 다가 밭이었어요.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대구에 갖다 공급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근교농업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건 종류가 많은데 전구지, 부산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추라 그러죠. 저희들은 전구지라 그랬어요. 아줌매들이 쫙 앉아가지고 벨 때 되면 쫙 줄 맞춰서 베고 가잖아요. 그리고 단을 묶고 던져 놓으면 남자들이 챙겨서 가는데 전구지를 다 베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했죠? 이게 말이 이 똥지개를 끌고 와요. 그 인분을 끌고 와가지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확 똥을 뿌리죠. 전구지 벨 때는 좋은데 베고 나면 그 똥 냄새가 천지가 이제 하는 그런 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또 겨울도 큰 강이 강가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미꾸라지 잡고 막 그랬던. 그래서 미꾸라지 잡아서 엄마가 갖다 드리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먹었어요.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루는 막 열심히 엄마 갖다 주면 기뻐하니까 또 잡으러 갔는데 발밑이 이상했어요. 좀 있다 보니까 물에서 붉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이다 병에 이 밑이 찢어져 가지고 8바늘을 꾸며는 살신 성인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적이 있던 그런 곳이. 근데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이제 매천동인데 아랫동네가 팔달동인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지금도 참 생생한데 저희 학교를 초등학교를 가려 그러면 누가 그런 작전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동네끼리 모여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깃발 막 세워가지고 따라와 이제 그리고 줄 서가 쫙 가거든요. 그래서 팔달동에서 이제 우리 집 앞을 지나서 방천뚝을 따고 쭉 가면 이제 학교로 가요. 그럼 팔달교 앞에 가고 매천동 뒤 따라가고 뭐 그럴 때인데 그러다 보면 아랫동네 형도 알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금 막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당한 거는 기억나잖아요. 형이 한 번은 오더니 저한테 자기 친척 삼촌이 군에 있는데 별이다. 그래서 부대원도 많고 총도 많고 차도 많고 탱크도 있다. 이까지 가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한테 잘 보이라. 안 그러면 내 너가 아버지 너 엄마 괴롭히겠다. 강대상이니까 그대로 말 못하겠고요. 네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형들 그 말에 쫄았죠. 그러면서 이제 강탈을 하기 시작해요. 딱지 내놔라. 그 피 같은 내 재산 딱지, 구슬
나중에는 돈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당했어요. 근데 언젠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이제 달가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벗어났어요. 이걸 이제 보면 세뇌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어릴 때 그렇지 만약에 어른이 돼서 그래 당하면 무슨 말을 쓰겠나 생각해 보니까 무지하다 이런 말 쓸 것 같아요.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 남의 말에 아무 비판도 없이 겁먹어가지고 그 피 같은 딱지와 구슬부터 시작해서 용돈 모아 쓸 때인데 연필 한 자루도 아껴 쓸 때인데 그거 용돈 뺏기가면서 하는 거 얼마나 무지해요. 그 무지함에 그 무지한지도 모르는 그 삶을 산 게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세뇌당했구나, 무지했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지하다 아니면 몰랐다,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무지함이 참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근데 그걸 깨면 정말 편안하고 자유하거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설교하러 오면 참 불편한 게 뭐냐면 본문 읽으면 벌써 설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이러다 뭐라고 또 말을 할까 해봐야 본전 찾겠나, 이게 참 많은데 맞죠? 니고데모 뭐 수백 번 들으셨을 건데 기도하고 마치는 건 어떠십니까? 근데 아까 강사료 받았거든요 벌써. 근데 오늘 여러분들 들었고 안 들었고 내가 잘 모르니까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들도 일으키셨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하죠. 그래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됐으니까 조심스럽지만 니고데모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웃기고 앉았네. 니나 거듭나라 이놈 새끼야.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과 물로 다시 태어나야, 똑같은 말이죠.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니고데모의 그 칭찬을 그냥 반박을 팍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또 다시 태어나는 게 말이, 이번은 아이들 말투라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배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 하냐,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는 선생이라며 그것도 모르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 헌신예배 드린 사회자님, 집사님 정도 연배만 쳐도 그저 40-50년은 살았다. 그죠? 신앙생활 40-50년 정말 잘했다. 그리고 10절에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위치가 있지. 그러면 신앙생활 유대인으로서는 가득 찬 사람, 레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학자들 말을 좀 빌려오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일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관 정도 되든지 아니면 권력 상향으로 보면 정부의 고위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신앙도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 같은 예수를 찾아와요. 그것도 언제? 밤에. 밤 이야기는 오늘 다 못하겠고 하여튼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된다. 왜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가르칠 정도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미루어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따나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하는 바리새인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둘러보고는 내가 살아간 거하고 뭐 이상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내게 이상하다는 느낌 가진 거죠. 그래서 낮에 올라 그러니 내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부끄럽지만 만나고 싶으니까 밤에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아만 사람한테 거듭나라는 말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참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내가 엄마 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래 받아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영에 속한 관점에서 말을 했는데 육에 속한 관점에서는 그걸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6절에 가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 본문으로 말을 하면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에 속한 입장에서 영 안으로 보고 영의 입장에서 말을 했으니까 육에서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육에서 영으로 오라는 말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오는 것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이게 육에서 영으로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살면 죽게 되고 영으로 살아야 살거든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방탕한 생활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려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늘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환영을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종들하고 집안 식구들한테 잔치 열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자,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진짜로? 살아있죠? 얼마나 잘 살았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가가지고 퍼마시고 하고 또 하고 뭐 하고 하는지 알죠? 지금 내 말? 예. 형의 말로는 허랑방탕하다 그랬어요. 그 허랑방탕 안에는 성적 타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짓은 다 했다. 할 짓은 다 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죽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여러분 육이 살아있다고 해서 몸뚱아리가 살아있고 먹고 싸고 자고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영이 죽으면 죽었다고 봐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 장례 치르고 따라오면 안 됩니까? 할 때 뭐라 합니까? 죽은 사람 장례 치르고 니 내 따라와 그러죠. 아버지 엄마 지금 살아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 보고 죽었다 하면 이거 아니구나. 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살았다 죽었다는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관점에서는 살았다 하면 몸뚱아리가 살아있어서 살았다 할 수 있지만 몸뚱아리만 살아있고 영이 죽었으면 그건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라고 말을 하면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육이 어쨌길래 예수님은 육을 이렇게 뭐라 하실까? 육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길래 영으로 와야 된다 할까? 여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우리 몸뚱아리는요, 육은 세 가지를 한다고 말합니다. 먹고, 싸우고, 종족 번식하고. 엘레강스하게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feeding, fighting, fucking이라 그래요. 어려우시죠? 한국말로 할게요. 탐욕, 진해, 그 다음에 치정. 탐욕은 다 아시죠? 욕심 부리는 거.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선후배랑 너희서 같이 공부했는데 저녁만 되면 배가 출출하잖아요. 젊을 때니까. 그 시장 골목이 옆에 있어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분식점 같은 데 가요. 그럼 모둠을 시켜요. 찌짐도 시키고 튀김도 시키고 순대도 시키고 이러는데 제일 막내 녀석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입에 엮고 나면 젓가락으로 다른 음식을 찢고 있어. 계속. 어쩔까요? 하는데 지 배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뭐 탐욕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지금 탐욕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거. 그게 나중에는 막 질투와 시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분노하기도 하고. 지금 세계가 살아가는 것이 이 탐욕이 가장 근본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진애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눈 부릅뜰 진짜에 성낼 애자, 눈을 부릅뜨고 성질을 낸다. 이게 뭐냐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우리 가벌 관객하고 많이 했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함부로 한다든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 낮은 사람 함부로 한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진해라 그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그래서 내 힘 좀 있는 거, 내 힘 있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밑에 사람 힘으로 눌러서 내한테 복종시켜서 그걸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정이라 그래요. 이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잖아요. 부끄러운 정이 든 거예요. 당당한 정이 아니고, 이게 성적 타락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 뭐 세상 할 것 없이 이제는 성적인 건 아무 문제가 없던 듯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가 오면 이제 혼수락하고 이제 시대가 갔다. 젊은 애들은 어른들 그런 말 이해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혼율이 높아가는 많은 퍼센티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탐욕과 진해와 지정, 이걸 줄여서 탐진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망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이 탐진치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반박을 하셨어요. 탐욕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경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가진 거 넉넉한 줄 알고 살아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뭐 그 이외에도 예수님 말 많이 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심령이 가난하듯이 누가복음 가면 그냥 가난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진해에 대해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하잖아요. 낮은 자리에 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형제한테 썩내지 말라, 나각하지 말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거 다 싫어하세요. 엄나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여자를 보고 속에 그냥 마음만 품어도 닌 죄지었다 그래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우리한테 가르쳐줬는데 이혼 정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면 간음한 거 이외에는 하지 마라 했는데, 사실은 톨스토이가 연구했는 걸 보면 간음도 다 포함해서 무조건 다 이혼 안 된다, 다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육에 속한 거.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성령을 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내 안에 영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탐진치가 가득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심각해진다. 만약 경제계에 갔다, 내가 사장이다,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종업원 후려잡겠죠. 돈 띠먹겠죠. 저희 집에 그 개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개딸도 있고 개아들도 있고. 아들내미가, 이게 아들은 아버지하고 붙을 때 있잖아요. 저것만이 닮아가 성질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애가 어디 갔냐? 수능치고는 거제도에 가서 조선소에 갔어요. 그 높은데 겨울에 막 뒤에서 알바했나 봐요. 추워 죽겠다고. 사람 떨어져서 2명 죽었다고 집에 전화하고 막. 저는 왜 그런 무서운데 알바 시켰냐고 빨리 오라 하는데 저희 아내는 계속 있어라. 알바 잠깐 하다 오면 안 돼. 그러고 며칠 뒤에 또 1명 죽었다고 전화 오니까 내가 막 머쓱했어요. 알바도 해야 될 때 하지. 어디 그런 데 하라 하냐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마누라 하고 막 그랬어요.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오고 나니까 알바비를 안 줘요. 한 20일 일했으니까 그렇게 학생, 대학생 이런 오는 애들한테 떼먹은 돈이 수없이 많대요. 저는 가면 싸울까봐 안 가고 제 아내가 가서 받아왔어요. 법적 소송 걸겠다 하고 막 거제도까지 가서 법적 소송 걸겠다 하면 극하니까 그제서야 돈을 보내주는 거죠. 이 탐욕에 탐진치에 빠지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계에 이런 사람 가 있으면 어때요? 계속 싸움을 붙여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치 성향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시기하게 뛰어난 영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계속 싸움 붙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거는 탐욕이 가득해서 추석에 보너스 엄청나게 받아가잖아.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욕심이 정치에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여러분 푸틴이 전쟁터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터 나가요? 안 나가요. 자기 아들도 미국 있다고 지금 데모하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민초들만 그래 시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나폴레옹 위대하다 그래요. 징기스칸 위대하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이면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 흑인이라고 죽여도 되고 백인이라면 안 되고 황인종이라고 무시해도 됩니까? 인종차별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치정에 와서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교육계 가면 어떨까요?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잖아요. 학교 교육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철저하다는 말을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데 철저하게 저는 반대하는 사람.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시키는 목적이 잘못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누리 교수가 했는 이야기를 전 너무나도 감동 깊어서 지금 기억도 하고 있는데 학교가 뭘 하는 것이냐? 인간을 만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기술을 습득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일제시대 때는 황국 신민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제 천황한테 충성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전쟁터 끌고 가도 됐고 위안부로 끌고 가도 됐고 군함도에 가서 땅굴 파도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접 안 해주잖아요. 얼마나 속았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군사정권 왔어요. 산업 발달이 중요했어요. 그렇게 뭘 키우냐? 교육부 타이틀이 산업 역군을 키운다. 산업 역군을 키운다. 산업 역군을 키워요. 인간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인적 자원 개발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 인간성을 키운다, 영성을 키운다가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단에서 만든 학교들 미션스쿨, 특히 우리 기독교 미션스쿨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수단과 목적을 도구로 만들고 돈 많이 버는 도구. 그래서 지금도 돈 많이 벌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많이 가지면 최고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한테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적에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아 비판 좀 할까요? 북한 용어인가요? 우리 종교계도 기독교도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도 탐진치가 들어와 있으면 육이 들어와 있으면 권력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회도 그래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까요 말까요? 안 좋은 이야기라 괜찮습니까?
여러분 좁은 속으로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모 교회에 임직식을 했어요. 강서구 쪽에. 다행히 우리 거양교회랑 같은 노예가 아니라서 좀. 임식 당일날 교회에서 육두문자가 날아가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담임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참 힘드시겠다. 그동안 임직자 교육했을 거 아니에요. 잘해보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직식 받은 그날 싸움. 교회 안에도 똑같다. 이 육에 속한 마음, 탐진치가 자리 잡은 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가지고 하는 말은 육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영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육의 삶을 살던 것에서 영으로 하는데, 영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거듭남을 찾아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PPT 제가 부탁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좀 부탁할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머릿속에 영과 육을 딱 놓고 보십시오. 자, 영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시고, 아까 6절에 그 말씀이고, 육은 땅에서 오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범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굳히기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 그래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밑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났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제가 영도 다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부산에 많은 분들이 그 말 하대요. 어릴 때 어디서 주워 왔다고?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저도 우리 엄마한테 그 소리 듣었어요. 제가 진주, 그 사천 비행장 앞에서 만날 엄마가 좀 수틀리면 남강 다리 밑에서 주워 와가 저렇다면서. 남강, 나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안 가요. 내가 화가 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비유로 그렇지 뭐냐면, 니는 육에 속한 육신의 엄마한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왔고 영은 위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왔으니까 만날 땅으로 살 거냐? 아니에요.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는, 짐승은 육에서만 살고 육으로 머물러요. 그래서 네 발로 기어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어디랬냐? 땅만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서서 다니잖아요. 머리에 뭘 이어요? 하늘을 이어요. 하나님을 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추구하게 됐고,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탐진치, 육이 강해지면 영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걸 누르고, 탐진치를 누르고, 사실은 누른다보다 더 심하게 써야 돼요. 죽여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이거는 죽은 거잖아요. 육에 속한 건 죽은 거잖아요. 죽인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육이 죽지 않으면 육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 지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탐진치에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영의 사람은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영에 속했기 때문에 육을 추구하던 것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럼 싸울 일이 없죠. 예? 진해를 하지 않아요. 막 썩내고 눈 부릅뜨지 않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부부관계 좋아지겠죠. 부모 자식 관계 좋아져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것, 육이 추구하는 것, 탐진치들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하다. 왜? 교회가 세상이 보는 거 아니고 하늘에서 온 영들이 가득 차니까 여기는 시기 질투도 없고 분노하고 싸울 것도 없고 서로의 선한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는 너가 말하는 나라하고 다르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것이요. 이게 이제 육을 사랑하는 경우예요. 육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육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삶을 사는 그 자리에 벌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그 어릴 때 몰랐던 것 같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생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영이 도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 영혼이 내게 머무니까 나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은, 몸뚱아리는 에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이거 죽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육이 죽고 탐진치가 죽으면 그 자리에 영이 들어와요. 영이 살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누가 기도하셨죠? 진리가 들어오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영이 진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뭐가 한다고요? 자유함이 오죠.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인간관계가 문제 생겨도 다 자유하고 누가 내한테 성질내고 안 하고 다 자유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성적인 모든 것도 다 자유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다른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은 버리고 영으로 가라.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편하게 보여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한테 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을 추구하고 사는 삶 이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게 육 부인하는 거, 육을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차 몰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기들만 저마 새끼 마 세리 마, 그죠? 누가 내 돈 띠무마 막 절마 새끼 마 세리 마. 막 뉴스에 내가 반대하는 이 정치인 나와가 뭐라 하면 저거 안 죽나? 왜 아직도 살아있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데 자꾸 극하고 산다니 우리가. 그럼 왜 할까요?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땅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선을 꺾고 나누는 것도 싸우는 것도 나아가 전쟁도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안 돼요, 인간들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라도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라도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엘레강스하게 한문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천호부라. 예, 생각을 늘 한다. 뭘? 하나님 나라를. 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해. 우리 여성분들 혹시 가다가 퍽퍽하지만 뭔 말부터 하세요? 엄마야 하잖아요. 예? 엄마야. 예. 그거와 똑같은 원리를 말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순간 탁 놓치면 탐진치가 팍 도로는기라. 내 잘하다가 드라마 보고는 그냥 들어와. 예? 예, 습습귀신도 막 들어오고. 예, 예. 오늘 내 말씀이 되게 은혜로운가 봐요. 시간은 엄청나게 오버했는데 모르겠어요. 예. 내 잘했는데 옆집 어머니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싹 들어와. 저 인간 왜 살아있노? 그래서 그럴 틈을 주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동양 철학에도 그런 말, 엎어지더라도 하늘을 생각해라. 엎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을 생각해라. 우리로 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부, 불러요. 호출해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상 살면서 자꾸 이거 안 되잖아. 그렇게 성질나고 힘들잖아. 염천호부가 쉽지 않아. 그래서 지쳐서 교회에 와서는 그걸 채워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못했어요. 또 해주세요. 그럼 또 가서 지난주보다는 좀 나은 한 주를 살고 또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여기다. 그래서 진짜 염천호부를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잘 안 해요.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는데 뭐. 그냥 한마디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것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 못 살았대. 그래 안 되더라. 근데 전도사 하는 후배가 그 말해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형님 돈이 신입니다. 확 서울까지 가서 쭉 패보고 싶다. 독일까지 공부하러 갔다 온 놈이 극해요. 내가 에이구 인거나. 여러분 염천호부하입시다. 같이 한번 할까요? 염천호부. 염천호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남한테 그런 거 받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염천호부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자 말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PT 좀, 네. 비례물시, 진리가 아니면 보지 말고, 비례물청,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고, 비례물언,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비례물동, 진리가 아니지만 행하지 마라. 세상 살다 보면 기분과 내한테 오는 그 감정, 육에 속하고 탐진치가 불쑥불쑥 올라오면 거기에 나와서 행동하잖아. 욕심 부리고 막 싸우고 화내고 내가 다 자리 잡고 싶고 내가 단대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은 비진리라. 거기에 대해서 늘 염천호부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진리야 아니야? 아니면 버려. 그래서 보지 말 것이며 듣지 말 것이며, 그죠? 말하지 말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도를 닦는데, 우리 기독교 도잖아요. 우리도 도를 닦는데 최고가 뭡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화나고 기분 틀어지고 막 그럴 때 차라리 침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염천호부하라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이 생각이 싹 났어요.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도자기를 이렇게 처음에 흙으로 빚잖아요. 모양을 다 빚어서 유약도 바르고
그림도 그리고 또는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다음에 잘 말렸다가 뭐 합니까? 가마에 들어가서 몇백 도의 온도에 굽습니다. 그러면 구우면 끝납니까? 아니죠. 도공이 망치 들고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금간 거 깨쁘고 비틀어진 거 깨쁘고, 유약이 한쪽에는 잘 됐는데 안 됐으면 깨쁘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잘 안 됐으면 깨쁘고, 그나마 잘 된 거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표현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마솥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일까? 아니면 들어갔다 나온 모습일까? 어쩌면 무지하면 가마솥 밖인데도 불구하고 가마솥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진짜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제대로 되어서 나와서 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비교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참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가마솥 밖에 불가마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만 해도 모양 있고 하니까 단 줄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단질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의 세상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영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인해서 거듭나서 진짜 다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됨을 깨닫게 하시고,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잘 견디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다짐한 귀한 남성교회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